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이지만 아버지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종 이정아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으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마음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 생활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3장 늦은 비 첫 번째 시간에 비에 비유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립니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데 필요합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싹이 솟아납니다. 절개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때 준비를 하게 합니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연계에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씨가 파라하고 다음에 이거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적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집니다. 곡식을 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의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씨도 완전히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97, 498쪽에서 말씀합니다. A.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 이른 비는 기원 후 31년 오순절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 주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고 사도행적 35에서 37쪽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고 교회 증언 8권 20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앞선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사도행적 54, 55쪽에서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내린 이른비의 결과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여졌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적 38에서 40쪽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적 46쪽에서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교회에는 각 처에서 모여든 회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고 사도행적 48페이지에서 말씀합니다. 늦은 비에 대한 약속.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라고 교회증언 8권 21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고 사도행적 55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질 것이라고 각시대이드 쟁투 464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라고 각시대의 드쟁투 611쪽에서 말씀합니다. 늦은 비는 큰 외침을 일으킬 것임. 그때의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초기문집 86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초기문집 271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이른비, 오순절날 이른비가 내려진 것처럼 이 늦은 비는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비는 씨가 발아하도록 새순이 돋아나도록 하였다면 늦은 비는 뭐라고요? 그 완전히 알곡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늦은 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다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거 아니면 결심하신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먼저 성령을 충만하도록 믿음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른비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받아서 이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돋은 거죠.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늦은 비는 특히 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충순 집사님, 예, 어, 요즘 날마다의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맹심을 해야 할 이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 아멘. 그,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또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멘. 네,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 네, 예.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항상 이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의할 것을 어, 그분들한테 상의하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내밀한 일이나 고민, 해야 될 상담을 변호사나 다른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것이 다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단계가 아닌가.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게 여긴다면 사람도 사람 사이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보실 때, 아, 얘가 나를 제일 믿고 제일 세상에서 날 제일 의지하는구나. 이거 주님께서 그렇게 느끼셔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딴 데 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인터넷에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안 되면 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은퇴해서 은퇴 자금이 있다. 근데 주님께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 딴 데서 좀 알아본 다음에 치킨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주님한테 기도하는 이런 방식이 일반 기독교인들의 삶인데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뭘 하기 전에 주님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가장 중요시된 분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매 순간마다 또 계속 여쭤보고 이런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밀어낸다면은 성령 충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 성도님, 음수가 힘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봉 성도님, 음수가 네, 힘주시고, 네, 삼위일체라고 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어떤 때는 행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행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행적하고 행전하고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성경책이고요. 사도행적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참고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행적은 그것을 더 좀 더 자세하게 성령의 역사로 쓴 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늘 신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아멘. 성령이 일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삼위거든요. 개체가 세 분이지만은 그분이 뜻과 목적과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품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일신 어버, 동체라고 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봉 어르신, 쉽게 얘기해서요. 예,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연예인 중에 걸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걸그룹? 소녀시대의 아홉 음, 명으로 구성됐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개개인의 이름이 다 있지만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 개개인이 누구 이러듯이 그중 개개인을 한 분을 할 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걸그룹이 몇 명씩 구성돼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활동하는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노래로 성공하겠다는 뭐 하나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노래 그거 장르의 그거 통일성을 같이 추구하는 그거 아티스트로서의 그 경향 이런 게 일치가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의 이제 개성이 있지만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가수들이 나는 이제 노래를 하고 어떤 가수는 같은 멤버 중에는 그 중에 하나는 춤을 추고 뭐 이렇듯이 그런 가는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행적하고 행전하고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게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 성경책을 갖다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렌지 화이트라는 그 선지자가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아, 알려주기 위해서 풀어서 쓴 게 행적.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하듯이 원 교과서는 사도행전 성경책이고요. 그것을 쉽게 풀어서 우리한테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는 행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설명 잘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요즘에 무지하게 더웠죠. 어저께도 37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시원한 소낙비 한번 지나갔으면 하는 건데 저희 동네는 안 지나가더라고요. 저쪽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 차단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어, 비는 오늘 뭐 배운 것처럼 성령으로 표현됐는데 어,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은 아마 이른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더 결과가 그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성령으로 알곡을 걷어들이고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 용서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품성을 우리가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하지 못해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늦은 비에 성령이 오시면 그 이른비 성령 왔을 때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을 내놔서 사람들을 돕고 했던 유무상통하고 했던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뭐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의 품성만 가지고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 꼭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또 늦은 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늦은 비에 성령에 대하여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저희는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지도 못합니다. 주님, 늘 성령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진리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고 이상호 장로님 유가족들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예bil 되시기 바랍니다.